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드림으로 10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온매를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산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10월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남은 석 달 동안 2021년도를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 마무리하는 2021년도가 복된 출발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는 귀한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침체해 있습니다. 침체된 믿음에서 아버지 벌떡 일어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저들의 삶과 저들의 생활을 손을 모아 기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결단하는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큰 믿음과 은혜 가운데 상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축복해 주시고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들과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남시가 복되게 하시고 시장미와 시공무원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이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또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 아름답게 믿음을 잃지 않도록 믿음을 왕성하게 만들 수 있도록 귀한 말씀이 생명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로 2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1장 20절로 25절의 말씀을 통해 현재의 하나님을 믿으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허브 밀러라고 하는 분이 Connecting with God 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적한 아주 평화로운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 나이트클럽이 개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큰 걱정에 빠졌습니다. 이제 이 평화로운 마을이 시끄럽게 됐다. 젊은 사람들이 이 술집을 드나들면서 타락하게 될 것이다. 이런 걱정에 휩싸여서 교회에서는 심야기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심야기도하는 가운데 좀 극성스러운 교인들은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니 하나님 이 나이트클럽을 불태워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불을 질러 달라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악으로부터 우리 마을을 건져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는데 얼마 후에 정말 벼락을 맞고 나이트클럽이 그만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이트클럽 주인은 그 사실을 알고 교회를 상대로 고소를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그 불난 것에 대한 책임질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기도 때문에 나이트클럽이 불났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하고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그런데 판사가 양쪽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하는 말이 어느 쪽이 범죄했든지 간에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이트클럽의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는데 교회 교인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기는커녕 아예 부정을 하고 있군요. 내가 보기에는 나이트클럽 주인의 믿음이 훨씬 훌륭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믿음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은 듣지만은 믿지 않습니다. 선포는 하는데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의 믿음이 좋은 것은 웬일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후 저녁 때에
예루살렘을 나와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아마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하루를 머무르시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그것을 나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 한 그루가 길에 있습니다. 마침 시장하신지라 열매를 얻으려 했으나 나무에 열매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나무를 보고 저주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4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다음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에 어제 본 그 무화과 나무를 제자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어제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말합니다.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피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2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것은 상징적인 행동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열매 없는 모습을 보시고 상징적으로 경고하신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또한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22절의 말씀에 하나님을 믿으라.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라.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나옵니다.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신 주님이 귀신 들린 아이 때문에 씨름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그 아이를 고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주여 우리는 왜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곧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구원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째로 말씀드리면 에베네셀의 하나님입니다. 과거로부터의 하나님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두 번째는 야훼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미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중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특히 가져야 할 믿음은 바로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현재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 가지 중에 에베네셀의 하나님, 곧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간혹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물을 때 많은 분들이 대답합니다. 예,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주 세밀하게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바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미 지난 것을 깨달았습니다. 깨달은 것은 귀한데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게 아쉬운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로부터 오실 하나님, 앞으로 내게 응답해 주실, 나를 축복해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대하고 어떤 분은 소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누구에게나 조금씩이라도 갖고 있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과거의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도 쉽습니다. 그러나 당장 하겠다고 결단하기는 쉽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 말씀을 듣고 그 순간 기도하는 그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에 저주했을 때 그것을 믿는 제자는 없었습니다. 비로소 나무가 말라있는 것을 보고 생각이 난 것입니다. 아하, 그랬었구나. 주님 말씀대로 되었구나. 과거적인 믿음입니다.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주한 그 순간 이미 믿었습니다. 이미 나무는 마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그 순간, 내가 믿음으로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이 순간입니다. 기도하는 이 순간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산을 바다로 옮길 수 있을 뿐더러 믿고 구하는 것은 그대로 될 것입니다. 첫째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본문 23절의 말씀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산을 명하여 바다로 던져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이러한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그 과정에 800m가 되는 감람산이 있고 산 뒤쪽 방향에는 사해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 산과 그쪽 방향을 보시며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러한 높은 산이 가로놓여 있다 해도 그것을 이기고 하고자 하는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산을 괜히 바다에 던져야 할 이유는 없죠. 이 산이라는 것은 장애물을 뜻하는 것입니다. 방해거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속담에는 산을 들어 던지우라는 말은 어려운 일을 해결한다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클레이라고 하는 영국의 주석학자는 특별히 랍비 중에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 줄 때 산을 옮기는 분이라고 부르면서 해결자의 의미로 존경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떠한 문제라도 이기고 성취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심하지 맙시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본문 23절을 보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의 문제는 의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하실까? 할 수 있을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문제를 향해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또 행하고자 하는 일을 선포할 때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받은 줄로 믿어야 합니다.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제 믿고 구하는 것은 그대로 될 줄 믿어야 합니다. 오늘 24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니라. 받게 될 것이 아니라 그대로 되리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 역시 현재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대체로 미래적입니다. 해 주시옵소서.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는 순간 받은 줄로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끗한 마음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마음의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원수됨 다 버리고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25절의 말씀에 보면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잊기 쉬운 것은 바로 용서하지 않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결코 만만하지 않죠.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내가 말한다고 내가 꿈꾸고 소원한 대로 다 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믿음이 중요합니다. 내일 믿는 것도 필요합니다.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을 깨닫고 감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허나 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순간입니다. 이 순간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 우리들이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 응답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신 것처럼 믿고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정성껏 믿음의 씨앗을 바쳤습니다. 주일, 감사, 선교, 건축,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10의 1조, 각종 예물을 믿음으로 심어 싸우니 심겨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크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또 우리에게 푸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고 풍성하니 나눠주고 꾸어주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에 풍성함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며 영광 돌린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